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몸의 소리, 아름다운 사람아 하시며 우리를 찾는 그 사랑 찾아서 두 번째 시간을 여행하고자 하오니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시각각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사실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삶을 어떻게 보낼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분도 죽지 않아요. 그럼 그 삶이 어떨까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의 삶이 긴장을 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맞이했는데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 구절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걸 싸우다가 죽이고 죽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해에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되면은 참으로 목사님은 일찍 목회를 좀 그만두신 게 좀 다행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게 건들면 안 되는 걸로 불문일루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서노마하고 동노마가 갈라져서 전쟁을 일으켰죠. 동노마 교회는 지금까지 이 구절 원죄를 인정 안 하고 있고, 서노마 교회는 원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당나라, 중국 당나라의 복음을 제일 전파한 레스트리파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하고 싸워서 도망가다가 그들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중국까지 도망가서 복음을 전한 게 레스트리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교, 모세오경의 원류인 유대교도 원죄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이슬람교 아니죠. 같은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쓰는 세 개 종교 중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또 동방 정교 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서방 카톨릭 요것만 인정하는데, 거기서 모든 복음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고 죽으리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죽고 죽으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긴장이 되고 순간순간 소중하고 사랑함이 아껴주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맞아, 죽어. 근데 선악과 먹고, 누군지 모르지만 선악과 따먹어서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그 어거스틴이 가장 먼저 이 원자론을 문서화하고 교리화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고백론 마지막 장에 보거든 뭐냐면, 이 원죄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유전이 될까? 그 질문에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원죄가 유전된다, 이렇게 고백론에 써 있어요. 자기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사생활을 나가지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 열 몇 살에 그 연애해갖고 그냥 그 애 낳고 야단 법석 떨다가 여자 다 버리고 애 다 버리고 그 애는 죽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신부가 돼갖고 원죄론. 그러면 그 어거스틴의 아들은 그럼 이게 이렇게 해갖고 원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시들리지 않을 얘기를 시들리는 거예요. 죽고 죽으리라. 주님이 저 말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미워할 순간도 없고요. 예? 뭐할 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1900년도 초에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 정말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희망이 없을 때 그 켄터키주의 작은 오두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렇게 그 1900년대도 흑인들은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 키가 작은 꼬마 소년이, 흑인 소년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부르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니까 혼자 그냥 표정을 막 좋겠다 울었다 막 그 흑인 소녀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박 출신인 그 웨슬리 선생이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간음죄로 그 누명을 써가지고 쫓겨나갖고 본국에 왔어요. 목사도 박탈당했어요. 시리 속에서 그도 아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광상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광상촌에 전한 복음이 광부들을 감동시켜서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뭐 대단한 교회에서 목회한 것이라 정말 골목골목 노방에서 설교했는데 거기가 다 술집들이야.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가면 술집들에서 문을 닫아야 돼. 술집 잡부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구리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지하실 교회가 주변에 다 이 술집이야. 아주 창문 다 보이게 만들어 놓고 온갖 칠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맨날 거기 찾아다녔어요. 맨날. 그래갖고 거기 앉아서 같이 그래갖고 새벽 기도 때 아무도 안 나오고 술집 아가씨들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한 4시 넘어까지 술을 파니까 다 먹고 술 이렇게 취한 다음에 새벽 기도 언제 나와요? 개척교회가 아무도 없죠. 그러면 칠판에다가 나 같은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신방을 가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지폐를 모았다가 또 가면은 이거라도 바치겠다고. 그래서 내가 우연히 설교 때 영혼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그 술집 아가씨들이 누굴 구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 술 먹으러 남자들을 밤새 술을 먹여가지고 주일날 같이 술이 이빠이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전도 했고 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무슨 뭐 목사님이 뭐 술집 여자라고 친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 연약한 여자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뭐 큰 일을 했어요. 하신 일이라고는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지만 여러분 아들 딸들이 바울처럼 되라고 하면 여러분 아들 딸들 바울처럼 되게 만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형제인데 좋아. 참 그 보배죠. 나도 한 거의 40년 전에 저렇게 안고 그냥 나만 가진 애처럼 그냥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나도 우리 아들 둘에 따라하는데 걔네 보러 너희 나 바울처럼 살아라. 나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 베드로처럼 살아라. 말로는 무슨 뭐 바울 서신을 읽고 은혜 받았다 온갖 떠들지만 그거는 소리만 잡소리. 아니 진짜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러면 내가 바울처럼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바울처럼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대접받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서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바울도 모방이 안 되고 베드로도 죽고 예수님이 더군다나 싫은 거야. 내 아들이 예수님 산다 그러면 아주 그냥 양발을 다 벗고 쫓아내면서 막는 거야. 야 그렇게 하지 마. 거기 루디아도 있고 무슨 누구도 있고 근데 꼭 예수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멋대로 살자고요. 그냥요. 다 그냥 생김새대로 살아요 우리. 뭐 그 아무것도 여러분이 모방할 거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따라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죽게 되면 그래 당장 죽진 않지만 내가 얼마 뒤에 죽을 거라는 결심을 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해지겠어요. 그렇게 소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장례식 가갖고 아이고 해서 그 곡소리 때문에 누가 죽었나 보다 그러는데 요새는 장례식장이 카페보다 더 멋있어.
거기 들어가갖고 장례식이라는 느낌을 조금 못 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목사님 말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내가 요셉처럼 키워보겠습니다. 요셉처럼 키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 가갖고 요셉처럼 키워보겠다 그러면 뺨 맞아요. 뺨 맞아.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셉은 매국노예요. 왜?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집트 이름으로. 창씨 개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누구하고? 태양신 라의 제사장하고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도 창씨 개명한 사람도 얼마나 싫어해요. 창씨 개명에다가 이집트 가장 높은 신을 섬기는 대장 딸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여태까지 짓거리들이 얼마나 웃기면서 정말 혼자 춤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하고 백종이 가서 세미나 우리 나도 요셉이라 그랬거든요. 당신하고 얘기 안 하는데 왜요? 했더니 내가 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날 이름을 줬다니까. no 싫대. 왜? 그 사람들은 요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요셉은 왜 담을까요? 살맞고 살다 죽었거든.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는요, 그 요셉이 살던 그 시기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에집트를 점령해서 살던 히속스 왕조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이 에집트를 점령했으니까는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방인 데려다가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요셉이 애굽 상하 이집트 전체가 아니라 큰 구덩이의 그 총리가였다. 왜? 이집트는 상하가 통일돼갖고 왕국이 된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또 나쁜 놈이 그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곡식을 많이 뽑았으면 그걸 다 누구한테 줬어요? 왕의 창고에다 집어넣었어. 그럼 왕 하나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먹을 타고 거기다 놨어요. 왕은 좋아하겠지만 다른 백성들은 부르는 대로 사 먹어야 돼. 쌀 한 가마에 100만 원에 사 먹어. 왜? 왕의 창고에 있는 거니까. 그게 뭔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무슨 우리 아들이 요셉, 여러분 아들 요셉이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못 살아. 매국노라 그래갖고. 뭘 좀 알고 좀 이야기를 해야죠. 왜 질문들 안 하고? 그건 뭐냐고? 목사님 책임이에요. 질문하면 교회에서 버티질 못해. 질문하면 부목사 노릇 못해. 질문하면 장나안서 안 줘. 질문하면 어디를 안 보내. 질문하면 신학교 쫓겨나. 네.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 놈이 말이죠. 틀림이 하늘에 나는 새예요. 새가 뭔지 새예요. 근데 이 새는 하늘에 날짜 꼭 바다를 향해요. 새 중에 왕은 독수리도 바다에 관심이 없어요. 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조그만 참새는 더군다나 바다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이 또 땅의 동물들이 저 물은 물고기 놀이터로 다 인정을 하고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외에는 그걸 뺏을 생각도 안 하고 저건 물고기들의 고향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놈의 새는 바다를 쫙 한 바퀴 휙 돌아보더니 이 바다를 잘못 들어보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파도에 머리가 부딪히는 아픔을 무시하고 바다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아주 요령을 또 잘 배웠어요. 그러면서 바다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모든 물고기가 누구 차지가 되었어요? 그 새의 차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 새의 먹이가 되었어요. 그 새 이름은 뭘까요? 그 새 이름은 뭘까요? 나 여기서 강의하지 말고 가야 되겠어. 그 새 이름 뭐예요? 바닷가 가면 갈매기.
오직 수많은 수백 종류의 새 중에서 바다를 기웃거려서 바다를 연구해서 그 바다에 떠오르는 모든 야만 독과점. 그러니까 갈매기는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거기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양양에서 한 5년 살았어요. 매일 바닷가 나가는 거예요. 다른 새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한 대가이자 마땅한 포상이 갈매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이야기를 들여다가 보면 문자적으로는 먹으면 너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남들이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만족해하는 것을 벗어나서 더 먼 우주로까지, 은하수로까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담과 이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1절의 구절이에요. 은하수, 명왕성, 태양성, 요번에 인도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서 그 달나라 남극에 착륙했잖아요. 과거에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미국이 아폴로 12호가 달나라 갔을 때 거기는 착륙도 못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지구만이 아니잖아요. 은하수라는 것은 별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게 은하수인데 그런 은하수가 또 수천억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뭐라고 얘기해야 돼?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난 모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뭘 알아요? 내가 뭘 알아요? 나도 꽤 외국을 많이 나갔다 사람인데 지금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세계 여행 보게 되면 지금도 감탄해. 야,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다 목회 안 하고 내가 정말 인터넷으로 뭐 하는 거 배워가지고 각 나라 다니면서 성경책은 다 버리고 창세기 1, 2, 3장만 넣고 다니면서 내가 인생을 새로고 살아봐야 할 텐데 왜 내 때는 인터넷이 없었지? 내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구도 여러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동네를 벗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99%예요. 또 전 세계 10개 나라 정도 다녀본 사람이 또 1% 중에서 한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이 모른다. 이것이 가장 멋진 신앙인들의 삶인데 자기가 뭔데 무슨 하버드에 좀 나왔다고 아니면 신대 언제 나왔다고 아는 것처럼 그냥 까부리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책임을 여러분 지려고 그래? 자, 보세요. 이거는 우주비행사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프로타니우스라고 BC 200년 전에 철학자가 세상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철학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죠?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보세요. 천체 운동의 경외감을 느꼈을 때 내 발은 더 이상 땅을 딛고 서 있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의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서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처음에 목회 시작한 최신남 목사 돌아간 지 꽤 됐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썼어요. 하늘 점프, 사나이 여기서 있다. 하늘의 비전 보는 거예요. 또 지구를 떠나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지구를 떠나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요거 갖고 아는 척하면서 그냥 밥벌이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위에서 지구인 동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슬프게 생각되는 것이라는 한 우주인의 말.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내 몸이 좀 지구에서 발을 좀 띄어서 좀 위에서 지구 전체, 지구 반만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스티븐 잡슨, 일론 머스크 저리 가라예요. 더 대단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믿어요, 제발을 좀. 저도 그런 증인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의 히브리 헬라 아람어를 가지고 책을 100권 이상 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명문대학 나와본 적도 없고 제대로 공부해본 적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한테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나는 여기서 학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게 없어서 나는 입 다물고 그냥 살아요. 누가 물어보면 에이 뭐 나이가 몇 살이는지 그거 얘기를 해, 이렇게 넘어가죠. 왜?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공통점은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여기서는 몰라요. 우주에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주 속에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냥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거, 믿은 것을 버리지 않고 몸을 딱딱하게 만들었고, 새 한 마리도 날개에서 뼛속까지 다 비우고, 물고기도 숨을 쉬려고 나올 때 몸 안에 불에다 공기를 쳐서 나오는데, 우리 인간만 계속 땅으로 꺼지고 그냥. 제 목회자 동중에서는 뭐 5천 명, 10,000명 되는 그런 동기들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하고 살지? 그냥 연금 많이 받았고 나서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친구가 있어야지. 이 여행도 친구들하고 다녀야 되는데 목회하느냐고 친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오더라도 목사라고 해갖고 그동안 종용만 했으니까 어려워서 옆에 오질 않아. 여행이라는 것은 뭐 가서 이제 리강성 옛 도시에 가갖고 꼭대기 가서 시원한 중국 그냥 맥주 잔을 탁 마시면서 그냥 얘기 나누고 말해. 어쩌 그냥 아유 이걸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아유 저 목사님 무슨 니들이 그 마음을 알아? 리강성 수천 년 된 그 고성에 올라가서 말이죠. 파라솔 치고도 앉아갖고 딱 캔 하나 딱 가져와서, 물론 나는 선교사님이 나 먹으라 그랬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는데 신부를 알고 있어갖고, 아유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냥 콜라 주세요. 참 내가 속으로 나 참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먹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여행 가면 절대로 목사라는 신부는 죽었다 깨도 얘기는 안 하고 와요. 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주 공간에서 보세요. 이게 얘기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기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기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우리 현전사가, 목사님 나는 봤어요. 어떻게? 거울로 매일 내가 이렇게 여기도 꼰질꼰질 바르고 여기도 그리고 하는데, 맞아요, 봤어요. 근데 그 거울은 거꾸로 보이죠? 오른쪽이 일로 가고 왼쪽이 일로 가고, 정상적인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는 여기만 겨우 볼 뿐이지, 내 등어리, 궁뎅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등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몰라.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한다고 그렇게. 예?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들아, 출애굽기 모세한테 너희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결코 죽으리라. 너희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얼굴을 봤다고 하는 거, 나 그거 인정 안 해. 인정 못 해.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도 그냥 내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 얼굴을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면 멋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머리가 지금 다 벗겨져 갖고 대머리네 이러면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다만 사도 바울이 대머리라 그래갖고, 나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머리도 벗겨진 게 본받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자를 내가 매일 쓰는 거예요. 왜? 어디 부딪히면 이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치스러운 줄 아는데, 그래도 모자에다 정도 투자해 주는 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거기서 한 50%는 당근에 산 거예요. 5,000원짜리. 참 그래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볼까요?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르스름한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대한민국 요 조그만데,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뭐야? 이 네모난 데서 여러분들은 요만큼밖에 알지를 못해요. 지구는 매일 돌아가요. 매일 돌아가면서 매일 변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변해요? 여러분 몸의 세포도 하루에 수십억 개씩 세포가 죽어서 새로운 걸로 재생된다잖아요. 100일 지나면 우리 몸의 100쪽의 세포가 다 새롭게 바뀐대요. 근데 우리만 안 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만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을까? 우리 마음을 먼저 만드셨을까? 분명히 마음이 있으니까 감정을 교류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몸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아,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옥기 씨가 요새 와서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말이죠. 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이끌려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숨 푹 늘어져라 자고 일어나니까 눈앞에 웬 이상한 게 뭔 끈이 출렁출렁 다니고 허리가 쏙 들어가고 나온 뭔 괴물 같은 게 왔다 갔다 눈앞에서 알랑알랑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천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는데 지금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이거는 그 중에 비슷한 게 없어. 이게 또 뭐야? 호랑이 닮은 것도 아니고 코끼리 닮은 것도 아니고 독수리 닮은 것도 아니고 닮은 게 없어. 이게 뭐야? 아담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죠. 왜? 아담이 자기 얼굴을 봤으면 저 나랑 닮은 사람이네 이랬을 텐데 자기 얼굴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처음에 여자가 아담을 땄을 때는 뭐라 그래요? 그것 그녀도 아니에요. 그것. 그런데 자꾸만 이 여자가 끈질기게 계속 그냥 종일 짜라니까 종일 따라 그러면서 그냥 종알 아니 저게 새가 짖는 거하고 틀린 소리네. 호랑이 소리하고 틀린 저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냥 이 아담의 머리가 아주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근데 후에 아담이 그 여자를 자기가 자기 얼굴 보지 못하지만 우연히 에덴 동산에 4개 강이 있잖아요. 비성강, 기용강, 유프라트. 거기 가갖고 그 강에다 얼굴을 둘이서 이렇게 대는데 그것이 따라와서 이렇게 비치니까 뭔가 좀 똑같은 것 같아. 그리고 아담이 자기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그것의 머리카락 만져보니까 느낌이 똑같아.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끌려간 아담이 한 거예요. 야,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어디서 나왔죠? 자기 속에서 나온 둘이지만 하나인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거기서 남자가 자카르. 히브리어로 남자를 자카르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네케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자카르고 넌 네케바야. 근데 이 자카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억하다 이런 말. 기억하다. 또 이 네케바는 뭐냐? 찌르다. 구멍을 내다. 이런 말이에요. 자카바 남자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하세요? 돕는 배필로 태어났죠. 돕는 배필의 기능이 뭐냐? 찔리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을 해갖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그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주님이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어, 죽어, 선과 이 낯선 단어 세 개를 새로운 피조물한테 얘기할 너 기회를 어떻게 놓치고 말았어요. 그렇죠?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담이 너는 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걸 잘 알고 있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선과 악이란 단어, 죽음이란 단어, 먹으란 단어를 이 자카르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케바인 여자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된 흙으로 만들어진 그 죄된 본성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네케바가 아담을 찔러버려요. 찌름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담이에요. 나중에 오신 아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찔렀어요. 그랬더니 큰 벌을 받았더니 우리의 찔림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그분이 십자가에 들어감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의 양식을 먹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창세기 2장 11절의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먹으면 선과 악이 뭔지 그거는 신경 안 써. 그냥 먹을까 말까 해서 먹지 말라서 먹지 마인 마음은 잔소리가 많아. 그게 믿음이야. 그게 아닌 거죠. 네? 우리의 죄된 몸속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가 말하는 온갖 기회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그 단톡에 그 질문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 세상만 대로 켈세르세르 하다가 마지막 한 몇 시간 두고 예수 믿는 사람과 그 똑같이 한거아니냐? 또 고전의 질문은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를 통해서 정말 그 창세기 1장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느냐? 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정확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밀리브에서 페이스라는 종교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요. 자, 그거는 지금 얘기를 할 시간이 지금 없고요. 자,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아를 존중하고 세임을 존중하고 뭐 거기다가 여러 사람 있죠. 뭐 모세, 다윗, 솔로몬, 12제자, 사울, 콘테난스, 아거스틴, 루터, 칼빈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본 지식들이 그들보다 수천 배 지금 많이 깔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황대인이? 예, 맞아요. 저 무거운 머리를 흔드느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흔들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왜? 지금 어거스틴이 말한 것을 2000년 동안 지금 거기에 붙잡혀갖고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 듣지 않았는데 서방에 있는 제국주의 그 파워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말에 묻혔겠는데 어거스틴이 알고 있는 지식에 수천 배, 수만 배의 지식을 여러분이 깔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왜 그걸 인식 못해요? 그렇죠. 어거스틴이 무슨 지구가 둥근 걸 알았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줄 알았어요. 은하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뭐 달나라 갈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스마트폰을 알았어요? 인공지능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손가락만 딱딱하면 2000년 동안의 그 기독교 모든 지식들이 한꺼번에 쭉 나오는 그런 것을 꿈이나 꿨겠어요. 그저 그 어거스틴에는 원어 히브리 성경도 없어요. 구경도 못한 거예요. 그냥 쪼가리 성경. 모세오경도 제대로 없던 쪼가리 갖고 그냥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나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냥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여러분 나름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올라왔지만 여러분의 페이스, 신앙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선별해서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해야죠.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죽고 죽으리라. 근데 선악을 따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했으므로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죽지 마세요 그냥. 영원히 사세요. 그게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다 없는데 나 혼자만 있어 그냥. 이게 좀 부족해 봐야지만 뭔가 벌고 싶고 미운 놈이 있으지만 사랑도 하고 싶고 그렇지 다 똑같으면은 그게 무슨 뭐 닭장에 무슨 뭐 돼지나 알라는 닭밖에 더 되겠어요? 다 그냥 이게 뭐예요? 그래 종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순간 헤이쓰기는 영업 끝. 폐업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로 와요? 영원히 사는데. 이렇게 이미 창세기 20절에 너희는 죽고 죽으려는 선고를 했으면은 저 연세 원주 세브란스 병원 그 암 전문의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는 그 선고보담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미리 이 페이스를 가져야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얘기니까 나는 암 세브란스 전문의가 6개월이니까 6개월 또 그러면서 그냥 하루는 뭐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했다가 내일은 또 뒤죽박죽 갖고 사람을 미워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팔자도 더럽네 하면서 맨날 그러지 말자고요. 네? 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을 안 쓰면 짧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못해요. 왜? 내가 어휘가 부족해갖고.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아마 그 사람이 쓴 책 우리나라 사람 많이 봐요. 유발 하라리. 그 중에 대표적이 사피엔스, 그죠? 사피엔스 거기서도 350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유발 하라리 이런 말했어요. 사람들이 17세기경부터 무지에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무지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소크라테스가 BC 400년 전에 너 자신 알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델포이 신전 문 앞에 써 있는 글씨를 갖고도 그냥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에게 그냥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그거 그냥 니들이나 해. 그리고 그냥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아무도 인정 안 했다가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독별로 마시 죽은 지 한 2000년이 지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계몽주의 르네상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350페이지에 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헛소리하는 야구 속으로 의심하면은 사피엔스 350페이지를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도 안 되면 제가 나눠준 이 원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아주 위대하신 히브리 학자들에게 가서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그냥 헛소리한 건지 아니면 정말 공과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뭔가 모임을 갖더라도 확신을 갖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람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해요. 그렇죠?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인간들이 꼼짝 말하고 마스크만 쓰고 갇혀있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만물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공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은 사람이 없어도 자기 눈으로 다 하고 더 잘 살아. 근데 인간은 주변에 만물이 없으면 한시도 못 살잖아요. 근데 뭐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이것도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0.0000001mm 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하고 같이 좀 살자고 덤벼들면 1000만 명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3년 동안에 7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내 형제가 안 죽었으니까 700만 명이 한 명의 죽음보다도 가볍게 여겨지잖아요. 내 형제가 굶지 않으니까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수백 많은 어린아이들의 그 배고픔의 굶주림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뭘 그렇게 우리가 큰소리 쳐요. 만약에 굶어주는 아이 중에 내 조카가 있거나 내 손주가 있거나 내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여기에 앉아있겠어요? 내가 비록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주일에 내가 6번 알바하는 걸 줘서 2번은 내가 그들에게 이 돈을 나눠줄 거야. 이렇게 정도 해야죠. 왜 돈 없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되잖아요. 누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을 했든가.
일곱째 날에 들어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땅의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유발 하라레가 얘기한 대로 1600년도까지는 인간이 모르는 것은 당연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리가 브루노가 지구는 네모난 게 아니고 둥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아무리 떠들고 해서 브루노의 입을 다물라고 카톨릭에서 하향을 시키면서 넌 죽어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공화를 치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안 가졌어요. 당연히 그냥 네모난 거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죽을까.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당시 현자들이나 교부들이나 아니면 신부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다 알아대줄 거야.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구는 우주도 아니고 달나라도 아니고 그냥 다른 섬기는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그냥 네모난 땅에서 이루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성경을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아니 성경이 있어야지만 이 기독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1600년도까지는 아무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서. 그냥 수도원에 성경 손으로 쓴 성경 그거 하나만 갖고서 그냥 그 성경이 망가질까봐 그냥 쇳덩어리로 잠가갖고 이런 성경. 그러니 사실은 신부들도 내가 볼 때는 성경 안 읽었어. 왜? 잘못 읽었다가 성경 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안 읽었어. 아무도 안 읽고 그냥 아는 그리스 신앙까지, 그리스 철학 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댄 거 많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니야, 계몽주의 르네상스에 들어서 갖고 또 이 화가들은 자연을 아주 이 영주들이나 왕들의 그림이나 자연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바치는 것이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그 당시에 사진기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사진기가 화가들보다 더 똑같이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실사파 화가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칸디스키나 피카소 같은 추상화가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그려봤자 사진기를 못 당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리지 말고 다르게 그려보자. 그러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 인간들이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마틴 루터, 칼빈, 많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서를 해석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동안 무지했던 너희들이 깨어서 이제는 스스로 모름의 길이 어떤 것인지 찾아 나섰느냐?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그 길이야 하고 주님이 자신의 기름을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를 향해서 무지를 뒤엎고 뭐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했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던 신부들이나 휴기경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야 임마, 정답이 여기 있는데 뭔 길을 찾아 이 새끼들이건? 길을 찾아 나서지 마, 고통스럽게. 그건 불신앙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수천 년 동안 어거스틴이 말한 거, 누가 말한 거 다 그들이 정말 수천 년 동안 만든 이 답이 있는데 왜 이거를 포기하고, 에르사람 돌성전이 있는데 왜 이것을 포기하고 길을 찾아 나서는 거야. 정답이라는 사람과 무지의 길을 떠나서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얼굴도 못 보고 죽음의 선언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바른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찾으려고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여기 답이 있는데 왜 이 답을 무시하고 길을 찾아 나서려고 그래? 너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혀지잖아. 한쪽은 정답, 한쪽은 길. 그러나 지구가 둥근 지구에 살 때는 절대 정답은 없어요. 같은 언어라도 내가 미국에 살 때 한글의 뜻풀이와 내가 북극에 살 때 한글의 뜻풀이와 내가 이 아프리카 다 틀린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무슨 뭐 이슬이니 무슨 눈이니 무슨
이 아랍에는 모래나 이런 이슬에 대해서 단어가 수십 가지인데 누리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인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글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세오경을 만들었지만 그 히브리 가나안 땅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가지고는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0%를 연구하다가 결론이 나는 모르겠구나라고 모른다고 고백할 때 그 겸손한 고백 속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소리가 진정글을 하늘나라 위로 점프시키는 거예요. 이 글자 이거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말고 하는 건 그건 자유이지. 나는 그럴 때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난 아주 속이 뒤집혀요. 그냥 지 목소리를 하지 뭐 그래서 박사 흉내 내려고 그냥 한다고. 제가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70대 노인네 목소리 같지는 않죠, 그죠? 몇 살 같아요? 40대. 이렇게 뜻이 통하는 사람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난 그래서 사람이 이번에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포천서 날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니 그 말 물어봤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69세 같아. 이러면 내가 김새는데 그 40대라고 38년을 꽉 그냥 잘라 먹으니까 얼마나 자유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현 전사한테 지금 여기 내가 문제를 낼게. 근데 내가 여기 세 가지 그 답을 낼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택해 볼래?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세 가지 냈는데 나는 다른 걸 얘기해 볼래요. 그 세 가지 답을 낸 사람을 무시하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공이냐 X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걸 로봇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나노 로봇 피부를 만들어 로봇 만들면 그래갖고 뭐 할머니들 도우미 로봇 무슨 로봇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라 이런 로봇 하나도 없어요. 로봇도 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로봇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오늘은 세 가지 답을 줬지만 오늘은 네 번째, 그 다음 날은 여섯 번째, 그 다음 일곱 번째. 지구가 돌아갈 때마다 변하는 환경을 보고 다르게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이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까 말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의지예요. 그런 독서는 어딨어요. 그럴 때는 그게 하나님 갑질하지 마세요. 내가 대한항공 에어호스였는데 그 대한항공의 그 조 모씨 그 여자가 그냥 자기가 해장 로얄 패밀리라고 공항에서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니 사람이 다 탄 비행기를 어떻게 돌려? 나는 그 정도까지 안 되고 그냥 모닝을 그냥 세모닝으로만 바꿨으면 좋겠어. 지금 모닝이 13년 차거든요. 이게 뭐 갑질. 하나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두 가지 중 그거 말고 다른 제3의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내 아들이죠. 네가 나를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공처럼 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내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라고 얘기하지. 내가 너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막 할 수 있죠. 우리 막내 아들이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막 어떤 때는 얼굴 이게 진짜 이거 이럴때 왜 이거 뭐냐 좋은 거예요. 아버님 그리하고 오십니까? 그러면 제가 몸이 새가 되도록 내가 그리 해보겠나?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로봇이에요. 아니면 이병철회장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 제3의 길은 없나요? 없다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보실래요? 이게 멋진 자녀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자녀가 났으면 걔는 학교 보낼 필요 없어요. 홈스쿨링 갖고도 왜? 일론 머스크가 17살 때 왕따 남아프리카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부모가 아프리카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17살 때 일론 머스크를 미국으로 이민시킨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떠들이 살다가 30살에 미국 이민 시민권자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기를 뜨겠다 그래서 지금 1000개가량 띄웠어요. 스티븐 잡슨 대학 그만뒀어요. 빌 게이츠 대학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예수를 믿어봐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그만두는 게 뜻입니까? 안 그만두는 게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지 말고 일단 그만두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그만뒀으니까 거기에 맞게 응답일 텐데, 그만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다가 뭔가 잘 풀리면 안 그만두고, 안 풀리면 그만두고. 이거는 자기 마음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꼭 기도를 부탁하더라도 그렇게 부탁해요. 다 결정해놓고 비겁하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 그 길 만들어서 정말 가보고 싶어요. 친정 자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만든 질그릇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녀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성가하게 붙잡혀갖고 공이냐 X냐, 뭐 자동차 면허 시험 보러 왔어요? 면허 필기시 몇 번에 붙었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OX도 한 2번은 풀려봐야지. 왜? 이거 보니까 내가 답안지를 외울 때는 이게 공인데 내가 볼 때 X 같아. 그 X도 쳐보고 떨어져도 봐야지. 뭔가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나단물에 붙었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2-3번 만약에 보니까 텔레비에 필기시험만 한 6번 떨어진 할머니 나오죠. 그 할머니는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빵빵해. 왜 이거를 오라고 안 했냐고 하면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데 맞힌 사람은 할 말이 없어. 왜? 그 오라고 배웠거든요. 그게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저 할머니 배우지 못해갖고 한글도 모르니까 6번 따라서 하지만 할머니는 나름대로 창조적인 삶을 지금 기발나게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한 번에 붙어요? 한 2번 떨어지지. 그리고 뭐 실기는요? 붙었어요? 네? 몇 번에요? 3번에. 할렐루야. 아니 왜 T자를 이렇게만 갑니까? 이렇게도 간다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게 만들 거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받아도 보고 이래지만 나중에 빌 게이츠가 초빙해갖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좀 일 좀 안 해보겠냐고 이렇게 알아서 오죠. 그런 엉뚱한 일들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엉뚱한 일의 정체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는 금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지할 필요가 없는데도 금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썼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창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7날 안식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금지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가 이해하는 선에서 내가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금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처럼 자식을 나쁘게 하는 거 없어요. 선과 악, 생명나무. 너 이거 선과 악을 먹지 마라. 그럴 때 왜? 글쎄 딱 이러면 얄밉죠. 내 새끼라도. 만약 민수가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이러면 자존심 상하죠. 진짜 말은 안 하지만 자존심 아주 뻣뻣하게 하면 자존심 무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과 글쎄 왜 2개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영어로 글쎄 하면 well. 그렇죠? well. 이 well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분이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좋다 이런 말이잖아요. 왜? 근데 번역은 글쎄 이렇게 글쎄.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는 거 먹지 마. 왜? 글쎄. 그랬더니 하나님 이 새끼가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I don't will.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will이라고 반응하는 주님께서 don't will. 너를 통해서 멋진 일이 벌어지겠구나. 내가 창조한 이 우주 가운데 너로 인해 멋진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나님이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너와 나에 대해서. 그럴 때 그 보장을 누가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조금만 더 일찍 해놨으면 목도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스티븐 잡슨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게
아싸리 한국에 태어나지 말고 저기 남아프리카 정도 태어났으면 이민 가기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왜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갖고 나라야금 I worry 고민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한글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You don't worry, no, I worry 이렇게 콩구리신 영어로도 해봐야죠. 그래 주님하고 이 말이 통하지. 성각, 네.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요, 네 아니오로 답이 끝나는 부부들이에요. 좀 서술식으로 길게 나가야 되는데 성각이요, 네 뭐예요? 글쎄, 당신이 나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무지무지 걱정이 되네. 이렇게 몇 마디 이어가야지만 뭔가 삶에 뭔가 좀 보이지요. 몇 발자국 뛰어야죠. 근데 믿사오니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선과 악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개벽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 할 때 선과 악을 뭐라고 생각했어 도대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으로 그냥 선은 이런 거야. 이게 이래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세요? 왜 나를 고민되게 만드세요? 너희는 둘 중에 하나, 선과 악, 흑과 백 중에서만 선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야, 협박. 왜 하나님을 협박범으로 만들어요?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어거스틴 지가 그러라고 그러죠. 왜 2000년 전에 어거스틴을 끌어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에 노예가 돼요? 만약에 지금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 주변에 목회한다 그러면 그거 쫓겨났을 거예요. 왜? 목회하기 전에 사생아 나가지고 책임 던지고 버리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옆에서 목사 됐고 처음에 몰랐는 정치를 파보니까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목회하겠어요? 그냥 2000년 전이니까 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하신 문자로 기록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 그 위에 우리가 서서 멀리 보자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로 열과 성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준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있기에 오늘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저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11권 쓰면서 그랬어요. 거기는 교황청의 도서관에 있는 비밀 문서도 접근해서 갖다 준 사람도 있고요. 아람어 성경, 우가리 성경 다 갖다가 봐갖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짜집기 편집만 한 거예요. 그 너그러운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별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내 얘기를 듣고 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사상을 새롭게 편집하면 그게 뭡니까? 메타 언어. 언어를 초월한 메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는요, 기존 언어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언어 가지고는 안 돼요. 메타 언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쓰던 언어를 초월한 메타 언어를 가진 사람만이 메타버스 시대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거를 몰라요? 너희가 갑질당할 때 그 기분 알아? 제가 그 정말 우유 배달할 때 그래갖고 내가 차가 지금 너무 오래된 봉고차라 이게 좀 퍼질라 그랬더니 누가 퍼지는 차 갖고 나오라 그랬어? 그러는 거야 젊은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그 말을 어떻게 노인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완전히 좀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차도 부시고 다 부셨을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래 못했죠. 왜? 하가 치면서 배달이 안 됐대요. 그 다음부터 또 다리가 막 천근만근데. 그런데 집에 가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거 안 했다 그러면 또 창피하니까 여보 어떡하지? 차가 다 망가졌어. 망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능력에 차를 살 수가 없더니 어떡하지? 그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그 갑질당하는 기분을 알아? 이게 무슨 자유유지예요? 흑과 백만 색깔이 아니에요. 회색도 색깔이에요.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만 무지개가 아니에요. 나도 무지개다. 나라마다 무지개가 다 달라요. 색깔이.
이슬람 중동에는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예요? 4가지. 독일은 5가지. 미국은 6가지. 우리나라는 원래 5가지였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7가지로 살짝 바꿨어. 원래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색깔이 5개였다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창조 7일간을 연결시켜서 7개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 애플사의 로고를 보게 되면 사과를 근데 색깔이 6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뭐냐? 미국이 무지개를 6개를 쓰기 때문에 6개로 이렇게 한 거라고. 자, 이게 우리나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애플사의 로고예요. 6개요. 무지개 색깔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다 기분 따라 틀린 거예요. 하다못해 무지개 색깔도 3가지야, 4가지야. 아프리카는 무지개 색깔이 햇빛이 쨍쨍하게 잘 되는 날은 20가지로 보이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무지개가 2가지밖에 안 보여서 20가지에서 2가지로 대죽박죽이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무지개에서 나온 색깔은 207가지예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이건 뭐 무지개 색깔은 다 나와. 나도 그거 베낀 거야. 그리고 무지개 색깔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지가 7가지는 넘어야 되잖아요. 200가지는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그 2가지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성과 악이 뭔지는 확실히 알고 2가지 묶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어거스틴도 히브리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히브리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라틴어 성경이나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했죠. 그것밖에 본 게 없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하기 전에 시간이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보는데 8시까지니까 뭐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시간 초월하면은 또 저기 우리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따뜻하시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아주 근엄하게 안 있는 표정이 굉장히 시간 어기면 안 된다는 그 표정을 부드럽게 가져줘요. 한 5분 전서부터 표정을 아주 무섭게 하세요. 그 전까지는 표정을 부드럽게 이렇게 하세요. 나는 왜 제가 여동생이 셋이다가 누나가 둘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억센 데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동생 셋들이 또 여동생 친구들을 왕창 데리고 와갖고 저는 정말 부인을 선택할 여지가 많았어요. 그냥 거기다 우리 누나들이 다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 사대를 나와가지고 나보다 나이들이 다 보통 9살, 10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생 누나들부터 해갖고 정미동생, 정미동도 정화동생 해갖고 그냥 한근이 오빠가 걔네들의 아주 결혼 상대예요. 그냥 난 그래서 그냥 자신만만했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억세거나 남자가 많이 있는 데서 제가 사실은 적응을 못해요. 지금 그런데 저것을 남자처럼 앉아갖고 그렇게 이런 사람이 쳐다보니까 되게 겁나요. 여러분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할 때 우선 놔두고 시간 되는데 선과 악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러니까 참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다 선, 악이니까 이걸 명사로 우리가 알아요. 명사로. 예? 그리고 알게 하니까 이걸 동사로 알아요. 여기서 비극이 생긴 거예요. 선과 악은 형용사예요. 그리고 알게 하느니 명사.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 보면 명사를 번역돼요. knowledge 이렇게. KNOWLEDG. 이것이 동사라 그러면 그러니까 to know 아니면 knowing. 근데 knowledge. 그게 명사니까 이거는 뭡니까? 알게 하느냐 아니라 암. 선과 악의 알매 나무. 선과 악의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은 알을 꾸며주는 형용사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냐? 비교급. 서로 비교하면서 알을 꾸며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서로 비교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비교하면서 남자 하나를 놓고 여자 둘이 내가 예뻐 네가 예뻐 나는 한근이 오빠라면 최고 이러면서 괜히 둘이 싸워. 둘이 싸워가면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낫게 한테 보이려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저한테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이상하게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잘못 가갖고 우리 아내가 참석한 금요 철야 기도 옆에 앉았다가 발끝으로 오는 전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6개월 만에 결혼한 거 아니야 내가.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잘 만났다. 선과 악은 여러분 내가 나눠준 영적으로 이거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선과 악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는 게 선이란 말이 지금 여기에 원어로 보면 토부예요. 토부. 이게 여러분이 가서 어디 가서 이걸 들어볼래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공짜로 하지 만약에 인문학이라면 나 이렇게 강의 안 하지. 이 토부. 근데 토부란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 선과 악의 알매나무를 할 때 이 토부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몇 번 나왔어요? 7번. 7번 나온 단어를 먹으면 죽어라는 단어 속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토부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하면서 키토부 이렇게 했는데 뭐래? 꼭 토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앞에 뭐가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예쁘더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 토부란 말은요 꼭 보시기에가 붙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서부 토부는 헬라어 70년 성경을 보게 되면 카로스라고 번역이 됐어요. 카로스. 그러면 이 카로스란 단어는 여러분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거기도 이 토부라는 단어는 보시기에라는 말과 붙어서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알매나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덜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창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것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알매나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타내려면 카로스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때는 아가도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성령할 때도 아가도스 퓨누마, 완벽한 영이라고 아가도스 퓨누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로스를 쓰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2장의 선은 카로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구나 라고 하는 알매나무가 바로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주의를 준 나무예요. 그러면 누가 보시기에 나쁘고 좋아요? 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것을 누가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이 보시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으니까 내 삶이 힘들어져요, 편해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재영 회장이 하던 일을 내가 똑똑하다 그래갖고 나한테 시켜봐요. 나는 그때 내가 하던 일 너한테 내가 위임할 테니까 이 삼성그룹을 키워봐. 근데 만약에 못 키우면 너는 그날로 죽어. 이러면 안 맞죠. 미쳤다고 같아요. 안 되는데 그거는 그 이병철, 이건희 그 두 분의 선대 밑에서 그냥 경영술 받은 그 사람도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감옥을 가갖고 그냥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맡아갖고 그걸 키워요?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나쁨을 알게 돼갖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때 이거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거는 죽음인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살아보고 3장을 살아보고 4장을 살아보고 11장을 살아보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보고 욥처럼 살아보고 다윗처럼 살아보고 다 살아봤더니 살아볼수록
너무 씹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뭐냐?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내가 죽기 전에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언할 때 보이지 않던 생명나무의 열매가 내 배를 타고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창자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열릴 거야.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고 저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서도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인정 못하고 뻣뻣하게 이게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만듦의 흙으로 만든 사람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죽었을 때 생명날을 먹고 7째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목사님들이 그 사건들 보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님자도 안 붙이고 목사 장로가 뭐 이렇게 되냐고 하는데 참 민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게 참 대답하기 힘든 거지만은 여러분 죽지 않고 하려 하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보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도 온 거예요. 거기서라도 잘못됐구나. 이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만약에 앞으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단념하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나는 나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고 사망이 나를 붙잡겠구나. 깨닫는 카로스라마 선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이 토부란 말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 사람이 갖다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쓰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 보시 나쁜가? 이거를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 못해요. 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테레사 같대, 저 사람은 선인이야, 착한 사람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한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끝은 계시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끌고 와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다는 말은 좋은 양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외모가 아름다운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딱 한 그루가 딱 거기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그 동산 중앙에 그 한 나무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그럼 뭐냐면 나무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히브리어에는 조사나 우리나라처럼 나는, 내가, 와 이런 조사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조사라는 게 없어요. 영어에도 그런 조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생명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게 딱 2개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 딱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예요. 근데 그 한 그루의 나무인데 그 동산 중앙에 보니까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 2개면은 이 나무들이 이 복수가 되어야 돼. 복수예요. 2그루 나무예요. 근데 성경 보면 딱 여러분이 나눠드린 거기 보면 딱 단수예요. 한 그루 나무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 보느냐?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나무로 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있더라. 이러면 한 그루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있더라. 그러면 한 그루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악한 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봤더니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죽으니까 그 죽음의 선악의 열매에서 뭐가 나느냐? 생명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했어요. 왜 주일날 병자를 고쳐주니? 왜 무언 날 보리쌀을 뻥니? 아니 그 예수님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선과 악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 성생 예수는 왜 그래라고 쫓아다니면서 그 따지고 물었던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양식을 먹지 못했지만 따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처럼 타인의 손에 바울처럼 타인의 손에 환경에 억지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억지로 죽은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삶 속에 생명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 선악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저런가 그 늘 끊임없이 판단하자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평화가 없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 사람의 나이로 80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자마자 20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50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시간대는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어떤 사람은 젊어서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며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떤 인간은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하다가 예수 믿고 예수 1년 전에 죽기 전에 믿어갖고 이러면 똑같은 건 그거는 생각을 좀 돌려보세요. 그분이 생각하는 시간대는 그건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내려놓느냐 포기했느냐 나는 감당치 못하겠느냐 하는 선언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시간대 어느 때 이게 아닌 거예요. 시기라는 개념은 지구가 태양을 돌면 생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달에 가서 시간을 누가 측정을 해요?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은하수에 가서 무슨 측정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태양이 몇 번 돌았구나. 또 이게 해서 내가 60초 들으면 그냥 지구 태양 60초 부는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약하게 되면 더 빨리 돌죠.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중력이 약한 데 가면 여기 만약에 지구가 네모나요.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중심에 중력이 센 거예요. 이 가상에 갈수록 중력이 약해져요. 중력이 약해지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럼 나이도 왜? 빨리 태양을 도는 것이 보이니까 여기서는 70인데 여기서는 140이에요. 그럼 70년 차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죽기 전에 1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못해 태어나갖고 억울하게 이게 아닌 거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낮아질 때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정점인 거예요. 그것은 시간하고는 초월한 거예요. 무슨 달을 돈다 태양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2장 8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창설하시고 이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창설했다고 번역된 데는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수백 번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한 번도 창설이라는 말로 번역된 데가 없어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죠? 노아가 무슨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할 때 심으시고가 나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그 뒤에 모든 성경은 다 심다라고 나와요.
나무를 심다, 포도를 심다, 뭐를 심다. 여기만 이상하게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오랜 세월에 창설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이게 간의 간, 요거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냥 그 남판적대 같은 거 갖고 울타리 이렇게 친 거. 그러니까 바깥하고 안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시켜 놓고 여기다가 나탄 창설하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으시고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이게 2장 8절이에요. 이미 아담을 거기다 끌고 가기 전에 뭘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한 그루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가 중심에서 살다 보니까 선악을,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나오게 되어 있지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어. 이 두어라는 말은 거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임시로 꽂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상대님은 알겠지만 군대 가서 야, 사역병 3명, 사역병 4명 그러죠. 이거 뭡니까? 저기 가서 일 좀 하고 와. 영원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일하고 오는 거예요. 갔다 금방 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 나무를 심으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두어가 일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형은 군대 가서 알아요. 8시간 사역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생기면 몇 명 뽑아서 그 일 마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 8시간 일할 거를 한 4시간만 일하고도 갈 수 있어요. 군대 가면 그런 거 잘해요. 또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잘해요. 뭐라 그래? 이거 망도동 가도 그래. 제가 옛날에 망도동 할 때 보면 이거 하루 종일 할 건데 이거 4시간 만에 끝마칠 사람 일당 얼마? 하면은 아주 개땀을 흘리면서 그냥 허리.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역. 이게 사역인 거예요, 사역이요. 지금 2장 8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역을 명한 거예요. 거기서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땅에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시냐면서 이제 이 나게 한다는 말, 여기다 아까는 에덴 동산에 창설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9절에서는 이제 그 심은 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난 거 보니까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는 이 생명나무가 선악과로 이제 이름 지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장 8장과 9장이에요. 그러면서 2장 16절에 이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여 그 사람에 가라사대 때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임의로 먹되. 근데 참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단어.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게 짜봐. 이거를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지명하다, 전령을 보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전쟁이나 아니면 있을 때 어떤 대대장이, 연대장이, 중대장이 그 사병한테 어떤 글을 쓰거나 말해서 전령을 보내는 거. 그러면 딱 지명해야 돼요. 너 김상병 나와봐.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매설 때니까 저 칠리대 가서 이걸 전해주고 와. 이게 전령. 요 짜바란 말이 전령을 보내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번역돼요. 여기만 명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전령을 보내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해 불러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이 그림이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해? 가라사대 동산 나무의 모든 것들 너희가 먹을 것으로 먹어. 이 아담은 아주 대단한 것을 심부름을 시키지 않더니 이 보이는 동산, 이야 좋은 것들 네가 다 먹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라사대, 이게 아모르란 말인데 아모르란 말 앞에 이 아모르 가라사대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 표시 때문에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모르 이게 가라사대인데 여기다 요건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 요 라메드란 말이 단어 앞에 오게 되면 무슨냐? 무엇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전령으로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는 에덴의 울타리에 있는 그 모든 거 네가 다 먹을 것으로 꼭 먹어야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요것이 요게 전치사. 이 전치사가 붙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지명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거를 알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명했는데 그리고 말했는데 너희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1년 전까지는 통용돼도 앞으로 시대, 인공지능 시대 때는 스스로 말해놓고도 아마 부끄러움을 느낄 시대가 곧바로 올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0절 딱 10분 남았어요. 선과 악의 알매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모든 성경의 번역이에요. 영어도 그렇게 번역됐어요. 거기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나눠준 그 히브리어 본문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요것이 뭐냐면 민메누. 이 민메누라는 이게 전치사예요. 여기서는 지금 남성 3인칭으로 쓰였어요. 요건 아니야. 이거는 남성 3인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이런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또 요 똑같은 문장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 중이란 말이 이 민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면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보겠어요. 제가 읽겠어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그것으로만 먹지 말어. 너희가 만약 그것으로만 먹게 되면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동상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만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선과 악을 하는 그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으로만 먹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죽음을 장려하는 거예요. 선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쁜 건 내가 구별해 보면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대한민국 살아봤지? 근데 그거로만 먹고 살려니까 어떡하니? 쉽지가 않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고 생명나무 가실이 거기서 나올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지금 여기에 2번 나와요. 서로 알게 한 나무 그것으로만 먹지 말라. 만약에 그것으로만 먹는 날에는 무트타무트 정령 죽고 죽으리라. 근데 이 민매라는 그 전치사를 해석을 안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겨.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 이런 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야 여자가 뭐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거기서 열매가 나오고 2장에도 열매라고 번역했지만 열매란 단어는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선과 악의 알매나무, 생명의 나무 거기다가 요 매미라는 전치사를 딱 붙여버리게 되면 무슨 말로 번역되느냐?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알매 나무를 네가 정말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그 나무로부터 뭔가 나올 때까지 너희가 지내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만 여기다 보면 너는 죽어. 근데 죽음으로 너 인생을 내가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으로 인해 죽는다고 알고 있으면 알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반드시 줄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늦게 우주를 회복시키려고,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협의적인 뜻으로만 듣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보다 그 이전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극한 속에 몰아넣고 창조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경험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약 속에서 모든 것을 제한시켰던 그동안의 교리,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벗어나야 될지를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선하게 알매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으로만 먹지 말고 내가 그것으로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또 생명나무 열매도 없어요. 여기는요. 왜? 생명나무 열매는 스스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피어나는 꽃이에요. 아, 이거 내가 판단할 게 아니네. 그리고 버텨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열매가 나올 때를 기다려. 야, 역시 내가 60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나쁜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았어 하면서 그 선악의 열매를 꾹꾹 먹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펼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이 펼쳐진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선악의 열매가 죽는 그 죽음 속에서 피어오르는 곳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죽음을 타고 흘러나온 것이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1, 2, 3장에서 나오던 이야기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 2000년이 지났어. 이거 기간을 시간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명왕산에 가 살아보세요. 그러면 명왕산에 간 사람은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0살 넘어요. 왜요? 중력의 영향이 틀려요. 나는 그냥 늙어서 갔더라도 명왕산 가게 되면 얼굴이 아주 젊은처럼 아주 파릇파릇한데 지구 사람들은 늙어 쪼그라져 있어요. 이것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가 드물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니 태초에는 그건 한번 그거 질문은 답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답을 하셨겠어요. 정말 질문을 하니까 나는 너무나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모세는 창조 후 몇백 년 사람인데 어떻게 창세기를 썼나요? 태초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을까요? 아, 이거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성경적으로 말해도 2700년이 지난 다음에요. 이 질문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요? 고구려 시대는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기 270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에노스는 뭐고, 노아는 뭐고. 그런데 모세가 그 오경을 받았었어도 그 오경이 우리가 있는 기독교 경전으로 만들어진 것은 옴냐헤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이 우리 눈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돼? 대한민국은 개혁성경 1952년도에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럼? 52년 전에는 뭐예요, 그럼? 지금 그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그럼? 이 어려운 거를 5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눈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한 가지, 모세가 받아 쓴 것은 10계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고 때로는
우리 그림 문자, 그래서 상형 문자라는 식으로 기록되었다가 히브리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왜 이집트에 400년을 살았지만 이집트 문자는 표 문자가 아니에요. 뜻글자예요. 그러니까 뜻글자면은 한문처럼 글자가 너무나 많아갖고 뭐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글자는 영어처럼 표현 문자예요. 한글처럼. 그게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냐? 그렇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세오경과 신약 성경 구약성경 66권은 문자에 국한된 거예요. 문자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서 감춰져 있는 90%가 우리 마음속에서 건져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그걸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건져 올렸던 사람들이 문자가 생겨가지고 글로 기록된 다음부터는 건져 올리던 것조차도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다 율법이라는 글자에 붙잡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람이 창박해진 거예요. 남아메리카를 선교할 때 미리 스페인, 포르투갈 군인데 가서 다 죽여놓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이속에 될 거야 하는데 거기다 예수 믿으면 혜택도 많은데 안 믿으려면 어렸어요. 중세시대 때 천민, 난민들이 신부가 되겠다 그러면 세금 면제해주고 사법고시 붙은 것처럼 신세가 바뀌는데 신부가 안 되겠어요? 다 그렇게 나니까 나중에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이놈들이 마음속 증오하는 벽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난리 법석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또 그러고 우리 현지연 선생님은 성경을 읽은 지가 지금 신구약 성경, 가시성경 읽은 지가 언제부터 읽었어요? 몇 살부터요? 그 선물 받아가지고 이 두 권 성경 받아 언제부터 읽었어요? 그럼 그 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15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서로가 질문을 던져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갈대처럼 변하는 거예요. 서툼 속에서, 낯섦 속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늘 변하면서 그 사람이 수천 가지로 변하더라도 같이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문자로도 성경 어떤 걸 보더라도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을 건져 올리면은 그게 참 성경인 거예요.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히브리 성경 인정 안 해요. 헬라어 성경 쓰고 있어요. 또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외경이 많이 있죠. 열몇 권의 외경을 성경이라고 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질색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문자들은 깎아 말했어. 그러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뭐 팽때 움직였냐? 이제 그 수 정도면 벗어나자.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자.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써라.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가감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번역하면서 우리는 한글로 번역하면서 수백 군데가 가감돼 들어온 거예요. 네, 1분이요. 네. 그러니까 가감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 제대로 하자 그거예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게 1시간 반도 나는 지치면서는 짧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1분이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안 한 것을 평평함 속에서 구별해 버려요. 요거는 좀 요걸 먹더라도 5분만 촬영할게요. 여러분이 돈을 내세요. 아, 이건 내라. 이거 좀 원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위도 30도고 여기가 40도예요. 여기가. 위도. 경도는 세로고 위도는 가로예요. 근데 전 세계 4대 문명이 다 위도 3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발생했어요. 항아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지금도요, 요 가운데 낀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수천 년이 지나도 요 가운데 안 낀 나라들은 지금도 다 굶어 죽고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럽도 여기에 낀 유럽들은 서유럽이에요. 근데 여기에 벗어난 동유럽, 북유럽은 무지무지 가난해요. 이집트까지는 여기 꼈어요. 근데 이집트 밑에 여기는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렇게 평평하다고 보게 되면은 양육강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육강식을 일으켜갖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니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고 이건 아니야라고 분리시키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너는 이 위도 바깥에 있으니까 너는 너를 사다가 노예로 만들어도 괜찮아. 이 마음. 너는 사탕 수밭에 가서 너는 노예로 해야 돼. 그건 왜? 너는 위도 바깥에 있거든. 근데 위도 바깥에 있다가도 기후가 돌다 오면 그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평평하게 생각하느냐 둥글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 스케일이 엄청 달라지죠. 저를 그렇게 보고